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보이시죠?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하고, 그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또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말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아멘도 하시고. 근데 중세시대 때는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면 라틴어로 진행됐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고요. 성경을 직접 읽는 것도 금지되었고, 기도와 여러 성례도 사제, 성직자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예배 끝날 때 되면은 이제 끝났구나, 마지막 단어가 미사라는 단어라서 미사를 드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도 없고 제대로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발견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네, 우리가 모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경의 언어를 이해해야 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요.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는, 이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어떤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 평신도라는 이 단어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아닌 사람 나머지를 다 그냥 평신도다, 이제 그런 뉘앙스가 남아있죠. 이것은요 마치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목회자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냥 평신도는 따라가는 사람, 그냥 수동적으로 앞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모두가 부름받았고, 그러면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사실 처음에
특별한 부류의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이었어요. 바로 모세 시대 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특별한 직분이었습니다. 여러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 안에서도 또 아론의 자손들, 이들만 이제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너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그 중에서 레위 지파,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 이들이 제사장을 감당하지만 사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은 오늘날까지 이어져서요,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라는 단어에서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면서 또 이웃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보기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잖아요. 그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구약 시대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다 한 게 아닙니다. 제물을 잡아오는 것부터 해서 제물을 잘 키우고 데리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든 순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사장은 옆에서 돕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장 옆에서 도우면서 성도들이, 제물을 드리러 온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죽이는 게 누가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이는 거 생각하지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제물을 바치는 것부터 해서 제물의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제사장이 옆에서 돕고 함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마치 우리가 관람석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그냥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렇게 지켜보는 관람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닐까. 마치 소비자로서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돈을 내고 뭔가 소비하는 그러한 형태처럼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렇게 예배자로 부름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보기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단순히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돕는 위치에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기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중보 기도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누군가를 품고 와야 돼요. 또 이 세대를 품고 와야 됩니다. 또 이 땅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얘기해 주세요.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오면 안 돼요. 기도 제목을 갖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왜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니까요. 중보 기도자로. 얼마나 귀한 사명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요, 가정의 제사장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누가 기도합니까? 부모가 기도해야 되죠. 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더불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 또 상사나 부하, 또 세상의 친구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내가 방문하는 상점에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겠냐라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선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2장 9절 하반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9절 띄워주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이 귀한 직분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는 전에 어두운 백성이었잖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이어지는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을 받아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부름받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그러한 직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직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렇게 선포하는, 가르치는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왜 그러지?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그러는데 나에게 이렇게 용서를 베풀어 주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왜 이렇게 저렇게 친절을 베풀지?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살겠다고 막
아웅바둥하면서 이기적으로 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이타적으로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또 부름 받았잖아요. 전도하고 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 선교하는 일에 함께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민족들이 다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 이러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회를 따라서 선교사들이 나간 게 아니라 놀랍게도 이미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목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뭐가 먼저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요, 그 당시에 제도적인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요, 돈으로 사고 팔았던 그런 직책이었어요. 아론의 제사장, 이 계열은 진작부터 끝났습니다. 헤롯 왕가에게 잘 보이면 제사장 직분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자신이 그렇게 돈을 이렇게 바쳤으니 돈을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이득을, 불이한 이득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임명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직분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중보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진정한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를 운영하고 또한 여러 이단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고 또 말씀을, 신학을 공부하고 또 여러 중요한 행정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목회자가 필요하죠. 전임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이 세상이 정말 어둠 가운데로부터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그냥 평범한, 나 그냥 앞에서 그냥 따라가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존재,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나오시는 이 시간조차도 내가 순서지에 맡은 것은 없지만 제사장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도요, 내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세요. 그래야 사람들이 부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여러분 일방적으로 기도하실 게 아니라 기도 제목을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내가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또 전도 대상자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놓고 이 시간 잠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 제사장으로서 귀한 직분 주신 것을 온전히 감당하며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의 함께 사는 아파트 빌라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일터의 우리 동료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린 채로 예배 자리도 서지 못하고 세상의 빛으로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는 이 땅의 수많은 죽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계속 품고 기도하던 우리의 대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대신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 임하기를 원하고 또 저 북한 땅에 또 복음이 들어가서 다시금 주님을 예배하는 그 뜨거웠던 부흥의 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 북한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온 나라에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집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집을 찾게 해주시고 가족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찾게 해주시고 가난에 굶주린 사람들이 다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이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소식은 싸우고 부딪히고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는 소식들밖에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인들로부터 모든 사회 곳곳의 리더들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다시금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이 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복음이 자유롭게 선포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놀라운 부흥의 때를 경험했던 땅입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아버지 속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대가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집을 잠잘 곳도 잃어버린 채로 부모를 잃은 채로 살아가는 많은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세대에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일을 외면할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